김종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 매년 우리가 이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왜 틈만 나면 새로워지기를 원할까? 왜 자꾸만 새 것을 원하고 우리는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까? 작년에 여러분 1월 1일 때도 분명 시도한 변화가 있을 텐데 새로워지셨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들도 뭔가 다들 새로워지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라도 좀 새로워지고, 나라가 그렇게 새로워져서 내 삶도 좀 같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웠던 대안이 무엇이냐면, 인물 참 좋은 사람, 싸움도 잘하는 사람, 참 능력 있고 사람들이 야 잘났다 싶을 만한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왕을 뽑아서 이제 되었으니 우리들도 새롭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야, 이제 됐다. 이제 새로워질 것이다. 새 아침에 해가 밝았으니 이 한 해의 내 인생도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바뀌었다고, 혹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혹은 자그만 우리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 삶까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단지 착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환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워지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의 기쁨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냐면, 분위기 좋잖아요. 왕도 새로 뽑혔고 뭔가 나라도 새로워지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런데 15절에 이스라엘과 사울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 이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새로운 왕을 뽑아달라고 했죠? 왜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갈망을 했던 거죠?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 우리도 좀 다른 나라들처럼 제대로 좀 폼 좀 잡고 남들처럼 누릴 것 좀 다 누리고 맨날 당하고만 살지 말고, 맨날 핍박당하고 공격당하지 말고 공격도 하고 누리기도 하며 살기를 원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운 것도요, 그 왕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대리 충족시키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는요, 그 변화의 주체, 대상은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환경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백성들로부터, 이 모습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새해 이 첫날을 맞이하여서 작년에도 미진했는데 올해는 정말 어떤 작은 어떤 것이라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이 중압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새해 기대감보다는 부담감이 더 큰 게 이제 나이 들수록 갖게 되는 현실적 감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막 변하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 우리의 신앙도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요구를 자꾸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를 바꿔봐요. 사람도 바꿔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합니다. 교회도 새로운 사역을 시도해봅니다. 조직도 개편하고 계획도 세워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각오도 새롭게 다집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런다고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 교회도 변화가 필요하고 시급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기가 남들처럼, 다른 교회들처럼 시대가 이러니까 시대의 유행 따라 그 변화의 동기를 발산해서는 안 될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삶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교회 너만큼은 신바람이 나서 우울한 내 삶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면 나로 웃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길 바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맞지 않는 요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역, 목회실, 어떤 교회 외적인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때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환경의 변화가 아닌 거죠. 우리 각자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고 겉만 혹은 외장만 가꾼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도 새로워지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인생도 새롭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리하다, 갱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이들에게 복원되어야 할 결핍의 문제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새롭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회복되고 고쳐져야 되고 뭔가 복원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지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 새로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죄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창조주를 향하여 서 있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안식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드러나는 외적 증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한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즐겁고 여러분 안에서 사라져버린 구원의 즐거움이 솟아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도 근원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성도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는 이들처럼 세상처럼 출중한 한 사람이나 혹은 여유롭고 넉넉한 환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사람들의 크게 기뻐하는 그 열광과 광분을 보다 못해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왕을 세웠던 그 미스바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왜 길갈이었을까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에 광야 여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첫 가나안 땅을 입성했을 때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요단강이 놀랍도록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넌 후에 발을 디딘 첫 땅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노예 신분으로 떠돌이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나라, 새 백성으로 거듭났던 곳이 길갈이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며 크게 기뻐합니다. 그처럼 그와 같은 길갈이 오늘 새해 첫날 주의 아름다운 전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이길 원하고, 오늘 이 날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로 새롭게 돼야 되는 이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죠?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의 백성들 삼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적인 것은 우리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내 이웃과 우리 지역과 세상까지를 이롭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해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것은 새로운 교회, 이로운 성도를 위해서 첫 번째요. 그래서 새해 첫날 아침, 이 아침에 여러분 함께 예배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과 내 인생이 세상 앞에서나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명할 수 있는 것인가? 교회가 새로워지면, 성도가 새로워지면 주변이 이롭게 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졌는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더욱더 이웃과 주변을 이롭게 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 교회의 변화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은요, 그렇게 새해 첫날 아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성도와 교회로 다시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2023년도에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섬기시는 김정국 목사의 가나안 명상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EM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는 화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224-735-23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